저는 요즘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지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시대가 교회의 바벨론 포로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간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 포로되던 그 과정이 1차, 2차, 3차로 나뉘어서 포로가 진행이 되었어요. 금년에 들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데, 지난 2월부터 5월 말까지 우리가 1차 이 코로나 포로를 겪었습니다.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못하고 우리 신앙이나 일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또 그 뒤에 잠시 회복되어서 우리가 또 대면 예배로 모였다가 지난 8월 말부터 또 지난주까지 2차 포로를 우리가 겪었어요. 제대로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또 교회 안에서 모임을 제대로 갖지도 못하는 그런 신앙적인 교회의 바벨론 포로였다는 거죠. 이제 3차가 다가오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이제 코로나가 점점 소멸되고 종식되어서 이 2020년 해가 가기 전에 이 코로나가 다 끝나도록 우리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을 지내면서 저는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극장에 가서 영화는 볼 수 없었고요. 집에서 요즘 인터넷으로 구매를 해서 영화를 한 편 봤는데, 그 영화의 제목이 프라하의 봄이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보고 난 뒤에 든 느낌은 우리 교우들에게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또 이렇게 말하면 꼭 찾아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 영화를 보게 된 것은 그 체코의 유명한 작가 중에 밀란 쿤데라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소설 중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유명한 소설입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제가 학창시절에 이걸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고 읽었어요. 어려워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이 프라하의 봄이라는 영화라는 걸 제가 알고 그 시간이 있어서 좀 구매를 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프라하의 봄이라는 영화는 1968년에 체코의 수도가 프라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민주화의 열기가 있었어요. 1948년에 체코가 이제 동부 유럽과 더불어 공산화가 되었는데, 그 이후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살기가 너무 팍팍해진 거죠. 그래서 그때 68년 즈음에 이제 체코에 이 자유시장 경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자유화의 물결이 이제 체코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런데 소련이 이걸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때 이 소련 군들이 탱크를 앞세우고 또 그 동부 유럽에 있는 이 헝가리 또 폴란드 동독까지 같이 합세해서 이 군인들을 이끌고 프라하 시내를 이제 진입하게 된 거죠. 그로 인해서 이 체코에 불어왔던 이 봄바람, 프라하의 봄이 6개월 만에 끝나게 됩니다. 이제 그 과정을 다루는 영화가 이 프라하의 봄이라는 영화인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 그 상황을 겪으면서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피로감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식인들은 지식인대로,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소망 없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지식인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사회적인 책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도저히 지식인 같지 않은 그런 자유분방한 가벼운 삶,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그 제목대로 그렇게 가벼운 삶을 살아가요. 자유분방하게, 허랑방탕하게. 그리고 시민들은요, 우울하고 아주 무거운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프라하의 봄은 6개월 만에 끝나고 그 뒤에 찾아온 것이 무엇인가? 프라하의 블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블루라는 것은 푸른색이죠. 이 심리학적으로는 우울을 나타낼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 이후에 이 프라하의 블루가 그 사회를 지배하게 되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다룬 영화가 이 프라하의 봄이라는 영화였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가요, 블루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울한 시대. 한마디로 코로나 블루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그럽니다.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요,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우울증 환자가 급속하게 늘어났어요. 금년 상반기에 우울증 환자 진료받은 사람이 60만이 넘는데요, 이 숫자는요 작년에 전체 숫자의 4분의 3에 해당이 됩니다. 이 추세로 가면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우울증 진료를 받는다는 거죠. 이 병원에 통계에 잡힌 숫자만 그래요. 그 우울증 증세가 있으면서도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환자이거나 우울증에 시달리며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처럼 우리가 이 코로나 블루, 이 우울한 시대를 살고 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출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답이 안 보여요. 특히 금년에는요, 이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 젊은이들이 우울증을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취업이 안 되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할 길이 안 보여요. 얼마 전에 또 신문에 나왔습니다만은 금년에 서울대 공대를 졸업한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럴 줄 알았으면 재수를 해서라도 의대 갈 걸. 우리나라에서 서울대 공대 그러면 그 최고 두뇌들이 모이는 곳 아닙니까? 예년 같았으면 그냥 졸업하는 동시에 그냥 다 직장으로 나가서 골라서 갔어요. 지금 갈 데가 없다는 거죠. 현실을 한탄하는 겁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 이 코로나 블루를 우리가 겪으면서 모두가 느끼는 공통된 감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피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곤해요. 지금 피로감에 쩔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 코로나가 시작될 때는 예전에 사스나 메르스처럼 뭐 잠시 이렇게 확산되다가 끝날 줄 알았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2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금년이 지나도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답이 안 보여요. 이런 상황 속에서 모두가 급격한 피로감에 시달린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능과 좌절감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말씀도 바로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 40장 말씀에 보면 이 급격한 피로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등장하는데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랫동안 바벨론의 침략과 압제와 포로 생활로 인해 소위 말하는 바벨론 블루를 겪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그 무능함을 바라보며 어떻게 할 수 없음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 2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지금 하나님이 질문하세요.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네가 어찌하여 내게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무슨 얘기입니까? 길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출구가 없다는 겁니다.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무리 지금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을 막 부르짖어도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해도 아무런 해결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거죠.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무엇이 지금 이들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패배주의입니다. 좌절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절망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출구가 보이지 않는 바벨론 블루가 이들을 뒤엎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처럼 패배주의에 매여가지고 지배를 받고 살아가면 우울한 감정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을 잃어버리게 돼요. 자기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그로 인해서 자신감마저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비하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난 안 돼. 난 쓸모없어. 난 뭘 해도 안 돼. 원래 나는 무능한 존재야. 나는 살 가치도 없어. 여기까지 가버리는 거죠. 여러분, 한마디로 자기 안에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가능성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보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신감마저 잃어버리고 이 우울한 감정에 지배받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비하를 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자기가 독수리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독수리가 아니야. 나는 닭이야. 나는 뒤뚱거리는 오리에 불과해. 그런 비관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날 수 있는 독수리예요. 근데 나는 독수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닭입니까? 독수리입니까? 나는 닭이라고 생각해요? 독수리라고 생각해요? 나는 닭인데. 혹시 그래 생각하는 분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닭일까요? 독수리일까요? 닭도 아니고 독수리도 아니에요. 아니, 비유를 한다면 독수리겠죠. 여러분, 독수리가 이 하늘의 조류의 왕이지 않습니까? 하늘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뒤뚱거리며 기어다니는 닭이 아니라 하늘을 힘차게 비상하고 온 하늘을 다스리는 독수리 같은 분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입니까? 닭이에요? 독수리예요? 우리 아버지가 독수리인데 나는 닭이에요? 아니죠. 우린 분명히 독수리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 여러분 독수리처럼 살아요? 닭처럼 살아요?
지금 사는 모습이 독수리입니까? 닭입니까? 옛날에 어느 시골에 어느 농부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나무를 하러 갔다가 그 나무에 독수리 둥지를 발견했어요. 거기 보니까 알이 하나 있는 거예요. 독수리 알이. 독수리는 알도 많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독수리 알을 가지고 집으로 왔어요. 때마침 그 집에 키우는 이 씨암탉이 알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독수리 알을 그 닭의 둥지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 암탉이 고맙게도 알을 품는 거예요. 먼저 이 병아리들이 알에서 깨어나왔습니다. 독수리는 부화 기간이 좀 길어요. 그렇지만 이 어미닭이 끝까지 그 알을 품어줘서 독수리도 알에서 깨어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조류들은 알에서 탁 깨고 나오는 순간 자기가 처음 보는 대상을 자기 엄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본능을 갖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랄 때 우리 집에도 씨암탉이 있었거든요. 그 닭이 알을 품더라고요. 근데 병아리가 몇 마리나 남았는데 알 2개가 못 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미 닭이 잠시 외출한 사이에 그놈들을 깨줬어요. 그러니까 지도 이렇게 깨고 나오더라고요. 딱 나오는 순간 누구를 봤습니까? 저를 봤죠. 얘 둘이는 엄마 따라고 늘 저를 쫄쫄쫄 따라가요. 학교도 못 갈 뻔했습니다. 이 조류에는 이런 본능이 있어요. 이 독수리가 깨어난 뒤에 누구를 봤습니까? 암탉을 봤죠. 이 암탉을 보면서 이제 엄마처럼 따라다녔는데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독수리가 자라는 속도가 병아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조금 더 있으니까 얘가 엄마보다 더 커. 이 독수리가 뭐처럼 행동했을까요? 닭처럼 행동했을까요? 독수리처럼 행동했을까요? 닭이지. 지가 난다는 생각은 아예 못해요. 날 생각도 안 해. 그는 지는 닭이에요. 그냥 막 해가지고 모이 쪼아 먹고 닭처럼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독수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독수리의 DNA가 있습니다. 힘차게 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를 닭처럼 생각하니까 날질 못하는 거죠. 이게 누구의 모습인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는 영적 DNA가 달라요. 날 수 있는 우리는 독수리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현실에 매여가지고 이 답답한 현실에 노예가 되어가지고 뭐처럼 살아가고 있다? 닭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피곤하게 삽니다. 무능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외칩니다. 나는 닭이야. 나는 날 수 없어.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야. 자기 비하를 한다는 거죠. 이 독수리임에도 불구하고 닭처럼 생각하고 닭처럼 행동하는 게 뭔가? 제가 이름을 하나 붙였어요. 닭수리라고. 이처럼 피곤하고 무능하게 살아가는 이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8절, 2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 묻고 있습니다. 너 누구냐? 너 독수리인데 왜 그래 닭처럼 살고 있는 거냐? 지금 피곤함 가운데 곤비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뭐냐? 기진맥진하는 겁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를 상실한 상태, 이게 피곤하고 곤비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니까 날 수가 있겠습니까?
날 생각조차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러한 상태에 놓여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주기 원하십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무엇을? 힘을 더하시나니.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힘이 무엇인가? 바로 새 힘입니다. 새 힘. 31절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은요, 그냥 일반적인 힘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새 힘은 히브리 말로 코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코아흐는 생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생기. 잠시 힘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그 힘이 아니라 지속적인 힘을 얘기합니다. 비상할 수 있는 힘, 영적 파워, 영적 에너지를 말씀한다는 거죠. 이 힘이 있을 때 낭망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기진맥진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힘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독수리인데 독수리임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으니까 날질 못하는 거죠. 땅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저 무능한 닭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새 힘을 얻고 오늘 말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하나님과 나의 동업입니다. 감나무에 누워서 가만히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의지를 가지고 내가 그 믿음에 맞게 살아내는 거예요. 움직이는 겁니다. 믿음은 동사입니까? 명사입니까? 동사입니다. 움직일 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그 움직임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앙망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앙망이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카바라는 동사입니다. 한자로 보면은 이게 우러를 앙자죠. 망자는 소망하고 바라는 바랄 망자예요. 우러러 보고 바라는 게 이게 앙망인데, 이 원어의 의미는 조금 달라요. 이 앙망이라는 말, 히브리 말 카바라는 말은요, 이게 한데 꼬여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꼬여지는 것.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옛날 이 새끼 꽈 보셨어요? 새끼. 이게 앙망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한데 꼬여져서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새끼를 무엇으로 꼽니까? 집으로 꽂죠. 집을 모아가지고. 그런데 이 집은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그냥 잡아당기면 다 끊어집니다.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 집이 모여가지고 한데 꼬아지니까 뭐가 생깁니까? 힘이 생기죠. 자루도 묶을 수 있고 큰 짐도 묶을 수 있고 또 묶어가지고 수레도 당길 수 있고 그런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앙망하는 거예요. 내 자신, 내 존재 자체는 연약합니다. 보잘것없어요. 쉽게 끊어지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무너지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누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엮여지고 꼬여질 때 새 힘이 생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힘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호와를 앙망할 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우리 이 힘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이 힘이 있어야 독수림에도 불구하고 닭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차게 비상하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대미문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답답하죠? 힘들죠? 안 어려운 데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가 이래 답답한데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특히 자영업하고 사업하는 사람들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어디 한 군데 시원한 데가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매여서 이러한 현실에 묶여서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주님이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힘만 가지면, 그 힘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맞설 수 있어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힘, 새 힘은 코아흐, 생기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능력이에요. 우리 안에 이 생명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의 능력, 생기가 있어야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 안에 영적 DNA가 있어도 이게 살아있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존재는 달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살아있으면 올라갑니까? 휩쓸려 떠내려갑니까? 올라가죠. 살아있는 물고기 보십시오. 살아있는 물고기가 막 휩쓸려 떠내려가는 거 봤습니까? 얘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올라갑니다.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가죠. 생기가 없는 거예요. 생기가 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치고 올라갑니다. 그 앞길에 그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이나 냇가에 보면 이런 보가 있잖아요. 그 보가 있어도 살아있는 물고기는 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폭포도 치고 올라가요.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새 힘, 생명의 능력, 주님의 생기가 있다면 우리는 치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지 않고 치고 올라가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코로나 블루,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바로 이 새 힘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지 못하는 닭소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독수리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가운데, 주님을 앙망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힘차게 비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장애들을 가지고, 장애물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가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과 엮이고 하나님과 함께 꼬이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 여러분, 세상과 꼬이면 인생이 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꼬이면 더욱더 강한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잡으시고요,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뵐 때는 더 밝은 모습으로, 더 강건한 모습으로, 더 힘있고 용기 있는 모습으로 승리의 창가를 부르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DNA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찾지 못하고 생기 없이, 용기 없이 그저
세상을 한탄하면서 준우 가운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앙모하는 가운데, 주님을 앙망하는 가운데 힘차게 새 힘을 얻고 비상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믿음 안에서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